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청년평원을 담당하시는 이호건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 지면에 이호건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청년 사역을 소개하고 특별히 단기 봉사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도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꼭 한번 정독해 보시고 평소에도 우리 청년들 또 목사님의 사역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 미팅 중에 보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잔 얼굴이더라고요. 설교 준비 때문에 그러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 딸 둘이 탈이 나서 위로 아래로 밤새도록 고생을 많이 해서 아이들 돌보느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이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호건 목사님, 여러분 사랑과 격려를 담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떠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처음으로 면세점이라는 곳에 이제 기웃거리면서 비싼 건 못 사드리더라도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사드리자라고 저희 아내와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고르느라 정신없이 그렇게 면세점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이름이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객을 찾습니다. 이호건 고객님과 이재 고객님은 즉시 몇 번 탑승구로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제 이름과 저희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보고 있던 물건들을 다 내려놓고 전력 질주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 정말 살아야 할 삶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지금 깨어 있는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이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12장 말씀은 신구약 구원 역사를 관통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간 뱀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깨트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어둠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이자 최초의 복음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최초의 복음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체화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씨앗이며 성경 말씀은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또 꽃피고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고 또 달을 밟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보통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12관을 쓰고 있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 여인은 큰 권세와 영광을 옷 입고 있는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낳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통하여서 구약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시면은 그가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구약교회는 극심한 해산의 고통과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교회는 메시아를 낳기는커녕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3절 말씀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진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9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는 창세기에 옛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된 그 뱀을 이야기합니다. 옛뱀 즉 사탄은 여자를 핍박하여서 해산하지 못하는 것에 자신의 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구약교회를 여자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 던져버린 그런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뱀은 구약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탄의 계략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구약교회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산할 힘조차 없던 그 여인이 힘겹게 아들을 낳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해산할 힘도 없던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예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결국 성취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원수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따라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뱀, 사탄, 용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할 그 아들이 갑자기 하늘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금방 갑자기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여자만 이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교회만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늘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만 홀로 남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어디로 가고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만 홀로 광야에 남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우리 삶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힘들기만 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결핍과 문제들이 떠나지 않는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분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희의 싸움은 남아있다. 너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이 예언에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있음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없지만 계시록은 하늘에 일어난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을 이 땅에 던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누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 하늘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누구도 참소, 고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가장 의로운 욥조차도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참소한 것입니다. 의로운 욥도 참소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하나 보태지 않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 등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조들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더 아주 독특한 종말의 징조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종말의 아주 중요한 징조다,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징조와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징조가 바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스스로 자멸하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신약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원래 그렇게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사탄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지도 못하고 열방을 미혹하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8월 15일 당일에 우리나라가 광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녁에 밤이 되어서야 라디오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광복되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아침 일찍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조선 땅에서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저 보이지 않는 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먼 땅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우리는 하늘의 전쟁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라는,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그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요함과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부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실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4절 말씀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남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을 준비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배고픔과 그리고 외롭고 결핍이 많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장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제 짧은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결핍과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광야 조용한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은 칼과 창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강같이 토해서 교회를 공격한다. 이게 사탄의 아주 중요한 사탄의 계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사탄은 이 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물이야.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줄 수 있어. 이 물만 너가 가지게 된다면은 너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은 끝나고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물이 필요해 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했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야. 선악과만 먹게 되면은 너는 행복해지고 너는 만족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 필요해. 안정된 직장이 필요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해. 너의 능력이 필요해. 그것만 가지면은 너의 그 광야 같은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더 높이 올라가도 우리에게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탄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불안한 이유는 아직 더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것처럼 가진다면은, 그 사람보다 더 가진다면은, 더 높이 올라간다면은, 더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면은 너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광야라는 장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2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과 17장에서만 광야가 나오는데 그 광야에 또 다른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광야에 살면서 거대한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세상의 각종 금은 보화를 채워놓고 그 금은 보화로 자신을 치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자기의 우상으로, 돈으로, 그렇게 금은 보화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 여기가 천국이야. 광야지만 여기가 천국이야. 돈만 많으면 여기가 천국이야. 너가 성공하면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어. 너가 능력만 갖춘다면은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어. 봐봐,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 같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방을 미혹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화려한 모습에 속아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만의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금은 보화로 내가 가지고 싶은 내 우상들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그것만 가지면 이 광야도, 이 광야 같은 내 삶도 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금은 보화로 아무리 치장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망할 바벨론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짓기 위해서 오늘도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짓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 소망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이 세상 즐거움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너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지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짓지 말고, 이 땅에 가짜 천국을 만들려 하지 말고 진짜 천국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 땅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조금 더 가졌다고 그렇게 우쭐거리며 살지 말고 진짜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미 승리하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부요함과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 음녀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라. 그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면세점에 눈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뻔한 저처럼 혹시 이 땅의 것에 눈이 팔려서 하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아무리 많이 내 삶에 채운다 하더라도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너가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얻으면, 거기만 올라가면은 너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천국이 없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에 있다라고 천국 소망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내 것을 나누는 삶, 말씀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 소망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분이 승리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 그분의 부유하심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이 땅에서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왜냐하면 이곳에서 너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면 끝이야. 시험 한번 그렇게 실패하면 너의 삶은 끝장난 거야. 다른 사람처럼 벌지 못하면은 너 인생은 실패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가졌는지 비교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